할렐루야. 네. 우리 처음 차를 댈 때 우리 공집사님이 저를 맞이해 주시고 또 온망 다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난 6월 중순에는 우리 교회에서 돕는 배산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에 배산교회는 역사도 좀 오래됐는데 성도들 여전히 아주 높은 편인데 제가 한센교회는 처음 오거든요. 오면서 한센교회는 어떨까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일정이 젊어가지고 정당한 희망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한센교회는 우리 박 목사님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정말 생명을 내거는 이런 교회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수는 적지만은 아주 복된 믿음의 자리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도 사모님, 또 우리 아들들에 대해서 저희 가까이 있으니까 아버지는 못해도 늘 이야기를 듣고 참 주님의 역사하심이 놀랍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우리 박 목사님 여기 계시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제가 느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성교회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작지만은 강한 교회. 네. 그러나 이 지역에 생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지역에 제 고향이거든요. 여기 이 아파트들이 생기기 전에는 산이었습니다. 이 개성고등학교 옆에는 저희들이 어릴 때 몇 감던 여름이 되면 거의 제가 단감초등학교 출신이거든요. 단감초등학교 20회 출신인데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거의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서 몇 감다가 또 내려오는 길에 친구 만나면 또 올라갑니다. 또 내려오다가 또 친구 만나면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먹는 게 그때 많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깨구리 잡아먹고 아주 몸보신을 그때는 많이 했는데 요즘 못 먹죠. 그렇게 참 좋은 곳에 이런 집들이 많이 생기고 또 한생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참 하나님께서 또 우리 미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생명 구원 방주인 한센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주일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예배하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네. 주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강건 주시고 사모님 함께 귀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더해지게 해주시고 온 성도들이 같이 연합하여 주님의 이름 나타내며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어지는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고 믿음이 자라가며 이 은혜를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센교회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연합해서 이 귀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잘 알려져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이어서 되어진 기적의 사건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오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마침 성전 비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절을 하며 한 번 달라고 구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언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되는 소리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베드로 요한이 하는 말이 언감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발에 힘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게 비어지고 뛰어들어가며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얼마나 우리는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유명한 신학자죠. 지금 또 아주 대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이 신학자가 어느 날 교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교황은 돈을 탁 세면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바티칸시티 로마가 그 안에 보면 바티칸이라는 독립된 천주교 왕국이 있죠. 세계 최고의 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티칸시티입니다. 그 당시 이 로마의 교황이, 우리는 로마 교황이라고 부르는데 천주교라는 말은 조금은 맞지 않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주교로 많이 알려져 있죠. 로마 교황이 돈을 세면서 아퀴나스가 들어온 것을 보고 아퀴나스 어서 오시오. 이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언각하면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하지 않아도 좋게 되었어.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 아퀴나스가 받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참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무엇이 교회에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 우리 자신들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큰 교회 많습니다. 저는 큰 교회를 그만큼의 사역을 하는 교회라고 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큰 교회가 세워질 이유가 없죠. 그냥 뭐 명품 자랑하듯이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큰 교회는 큰 사역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사역이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건 뭐냐? 물질인가? 권력인가? 세상의 그 무엇인가? 아니면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언각하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권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냐. 많은 것 있지만은 오늘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이름 같은 의미죠. 이 예수라는 이름의 구원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을 구원하는가?
원어의 그 의미를 보면 심각한 위험에서 구조해내는 것, 질병에서 코칭을 받는 것, 또 지키고 보호하고 생명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이익을 주고 열매를 주는 것, 아주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말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지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죄라는 단어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한 것, 지나쳐가도 안 됩니다. 하나님 뜻에 도달하지 못해도 안 됩니다. 그 뜻에 딱 맞는 것, 화살을 쏘면 힘이 좋아가지고 관역에 넘어가도 그건 안 되죠. 힘이 못 미쳐도 안 되죠. 그 관역에 정확하게 맞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의라고 말하고 그 반대되는 죄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니라. 주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 주셨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정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높이 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할 때 그 주님 대속해 주신 은혜를 믿는 것이죠. 오늘 오면서 이제 여기 문현동에서 이렇게 올 때에 수정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수정터널을 지나기 직전 그 들머리에 보면 안드레 지파라는 신천지집단이 있습니다. 오는데 사람들이 참 차 타고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잘 모르죠. 저는 그걸로 늘 지나가는데 주일에도 또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참 안타깝죠. 이만희가 우리의 구주가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가 우리 이미 세상 떠났지만은 우리의 구주가 되는가? 우리나라에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 수가 5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 이제 새 가족을 공부시키고 또 그 학습 세례를 할 때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저희 교회는 좀 많이 찾아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자부가 어머니를 전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번에 세례 받을 때에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물으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몇 번 듣고 알겠다 하고는 이제 목사님께서 물었습니다. 어느 성도님,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내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내 죄라면, 제가 그래서 그 공부를 시킬 때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나와의 관계가 뭐냐. 예수님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주이신 걸 내가 믿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김장한 목사님이 지은 그 책에 보면 10대 해방자라는 단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이 게이트라는 사람이 그 단체를 만들었는데, 원래 세이 게이트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청소년기를 잘못 보냈습니다. 아주 불량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미국은 이 마약이 참 심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참 심각한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마약을 하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는 도둑질하고 또 강도질하고 17세에 전과 17범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범이니까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빨리 장가를 보내면 좀 고칠만 받겠나. 장가를 보냈더니 며느리가 못 견디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는 사이에 마침 거지에게 부흥회가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아들에게 소원을 합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와서 들으라. 그리고는 자부에게도 이번 마지막 기회인데 와서 한번 같이 들어주면 좋겠다. 그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세키터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자신의 죄들이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준 주님을 위해 이제 내가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자기처럼 이렇게 마약에 찌들어 범죄하는 청소년들 위해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그가 귀한 생명을 건지는 사역, 10대 해방자, 마약에 찌든 청소년들을 건지는 귀한 사역을 하게 되어졌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모든 생명들을 부르시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저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이 우리의 속에 와서 어떤 의미에서 모르게 왔다가 모르게 간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았을 때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이 그 본인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제가 이 부암제일교회, 이전엔 당감중앙교회라고 불렀는데 그 모교입니다. 그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 연습할 때, 그때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이들 한 300명씩 모였고, 그때는 어른 수가 150명인데 아이들은 300명씩. 성경학교를 하면서 오후에 집회를 하는데 제가 아이들을 따독거리며 기도하자 하고 같이 그날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은 저에게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아이들 회개시킨다고 자리를 불렀는데 제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기도 같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나중에 눈 뜨고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2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렇게 제가 잊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면에서 체험을 너무 많이 강조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한번 체험을 강조한 건 아니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셨구나, 이게 마음에 확
강하게 오고 주님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린,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동이 오는 그 때가 혹 나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기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체험을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본인은 안다는 거예요. 이 만남이 정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정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확신하시죠? 네.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음과 함께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 이룬다는 말은 완성해 가라. 성취해 가라.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는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믿고 믿음 가운데 자라가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정말 잘못된 부분, 교회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잘못된 신앙의 풍토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으로 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 믿음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늘어가는 거예요. 죄 사함. 처음에는 이런 죄가 생각났는데 또 주님 만나기 이런 죄가 생각나고 죄가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요. 계속해서 거룩의 자리로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한샘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의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는 이 복된 삶,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의지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것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질 때에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 사도행전 4장 10절 이하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것을 말하는데 사도행전 4장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세가 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한 번도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선포될 때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채찍 맞으심을 통해서 나에게 이 치유의 역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천주교회에서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하는 그 근거를 그 베드로 교황, 1세 교황을 말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의 장모라고 말하고 있죠. 여하튼 베드로의 장모가 그 당시 열병으로 아마 현대의학자들이 말하는 열병 가운데 하나 장티푸스가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성경은 열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진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예수님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상한 것 다 아신,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8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병을 짊어져 주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인도의 선교사로 귀한 사역을 했던 찰스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인도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되어져 가며 그의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흔히 말하는 뇌출혈이나 중풍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본국에서는 이제 더 사역을 못하니까 오십시오. 난 여기서 죽겠노라. 그래도 본국에서 강하게 요청해서 이제는 고국에 와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병상에 누워서 치료를 받는데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에게 또 간호사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들어올 때에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스탠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처음에는 주저주저했던 의사들, 간호사들이 계속 요청을 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지고 들어올 때마다 선포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라. 6개월 만에 기적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두 아들은 의사로서 현대의학의 분야가, 제가 현대의학을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치유받는 것은 놀라운 어떤 면에 있어서 상생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치료의 효과가 더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병원이 이제 산부인과로 유명한 것이 서울의 길병원이죠. 거기하고 또 존스 홉킨스 병원하고 연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의 이름 명단을 주고 기도한 그릇과 그냥 치료를 받는 그릇, 뭐 얼굴 모르지만 이름 부르고 기도를 했는데 치료 효과가 타분히 높더라는 거. 이게 의학지에 실려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막내딸 지금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이제 엄마가 되었지만은 초등학교 그때 한 4학년 정도 되었나?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회의를 마치고 집에 가니까 둘째 딸이, 대구에 살고 있는 둘째 딸이 그 당시에 초등학교 이제 3살 차이니까 그게 6학년이고 3학년이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아빠, 유진이가 너무 아파요. 감기, 몸살, 독감이 걸려가 열이 풀풀 끓어오르는데 내가 그리 안고서 옷을 벗자마자 기도하자. 그리고는 손을 얹고 선포 기도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유진이 몸에 있는 모든 독감, 감기, 기운, 바이러스들 완전히 다 제거될지어다. 열은 떠나갈지어다. 한 30분 정도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30분 정도 기도를 하니까 열이 싹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씻고
자고 일어나니까 아이가 깨끗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병원 갈 때에 차 타고 가고 병원에서 기다리고 또 돌아오고 최소 3시간이 걸리는데 집에서 30분 더 먼저 기도해봐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체험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 2주 지난 후에 제가 이제 독감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둘째를 불렀습니다. 유원아, 지난번에 유진이 낳은 거 봤지? 아빠가 이렇게 열나고 아프니까 너가 아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빠의 감기는 다 낫게 될지어다. 곱하기 10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원아, 왜 그렇게 기도를 하면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곱하기 10을 하는 그거나. 그런데 이런 현대 교회들이 참 많아요, 실제로. 근데 그 아이가 이전에 믿음이 자라서 결혼해서 대구에서 일이 있으면 전화가, 아이가 아프면 또 일이 있으면 아빠 기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체험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지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를 마치면 이제 권사님들이 아픈 사람이 왔다 이러면 예배 마치고 꼭 새가족실에 가서 무슨 기도받고 가라고 합니다. 어느 날 교회 앞에서 하시는 할머니가 뭐 병원에 가도 치료도 안 되고 막 너무 아프니까 교회 가면 낫는다 이 소리를 듣고 교회 오시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권사님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 얹고 선포 기도를 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몸의 아픔 다 치유될지어다. 근데 기적같이 이 할머니가 나온 거예요. 집에 가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안 믿는 자녀들이 다 우리 교회 오셨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권사님들이 계속해서 이제 아프면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 받으세요. 지금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허리가, 애가 키가 중학교 1학년인데 이 학생이 키가 얼마나 큰지 허리가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허리가 휘어버린 거예요. 수술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물리치료를 한 번 갈 때마다 지금 물리치료하는 게 돈이 아주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 와서 예배 마치면 꼭 그 할머니와 함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느낄 때에 기도받고 난 뒤에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 저는 느낌이라고 보는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아이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다른 교회도 보면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주님의 능력을 주실까?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에게는 더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위해 누가 기도해 줍니까? 담임 목사님 기도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성도들 붙들고 30분씩 기도 못합니다. 그냥 한 번 기도를 하고 머리 손 얹고 기도해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어깨 아프다고 목사님 어깨가 아파요. 그러고 어깨 손 얹고 기도하면 어휴 뜨끔합니다. 그래. 꼭 고침받고 몇 년 지나면 또 이쪽이 아픕니다 하고 또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는 성도들은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 주의 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의 사역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를 늘 할 뿐만 아니라 정말 간절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센교회에 이런 주님의 이름 통한 구원의 역사와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됨을 통해서 치유 회복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을 하시고 성경에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그건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이런 주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센교회를 오기 전에는 주님 요즘 대부분 교회가 평균 연령이 50대 말 60대 저희 문은제일교는 그거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은 우리 한센교회보다는 연령이 높아요. 평균 연령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도 또 많이 잘 계셨는데 한센교회 어떨까 하고 와서 내가 그 할머니들에게 또 전파하라고 내가 어떻게 말하겠나 이 생각을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막 치유하고 회복하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고쳐주셔서 그것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연령층이 젊다니 주님께서 미래를 더 열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다시 제가 뭐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체험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를 하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찬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 기도하지만은 목사님께도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 통해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손을 얹은 적 병은 나으리라. 목사님 통해서 안수기도를 많이 받고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우리 한센교회가 더 놀랍게 우리 목사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한센교회도 다른 교회만큼 중직자도 세우고 더 조직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일당 100이 되면 일당 100까지 안 돼도 일당 10만 돼도 그건 이루어지겠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이 귀한 교회 세우는 복음 사역에 같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 구원의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됨을 통해서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이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전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서림받게 해주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 박 목사님 들어서 크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동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